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신 채로 경청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1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91면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4장 9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친구 되어 주시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 변함없으신 그 사랑 신실하신 은혜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발치에 함께 모여 앉았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오직 주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말씀의 종을 성령님 붙드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히 순전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색깔의 삶의 시간들을 보내오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시간들,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겪으며 걸어오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다 모르지만 확실히 아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 진리를 붙잡고 오늘도 소망 중에 주님 말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으로 새 생명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이겠습니까? 오늘 이 요한일서 말씀은 요한복음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저자가 다 성령님이시지만 사람을 통로로 해서 사용하시기에 동일한 인간 저자인 경우에 어떤 동일한 개성과 비슷한 표현을 함께 공유하는 경우가 당연히 있습니다.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이라는 공통의 인간 저자를 통해 기록되었기에 그러합니다. 오늘 처음 읽었던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가운데 12절 말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과 또 유사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요한일서에서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말씀하였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내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말씀해서 얼핏 보면 다른 것 같지만 그 요한복음 15장에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내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심으로써 결국 요한일서와 동일한 말씀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그렇게 그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께 순종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혹은 요한일서 말씀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이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지만 사실 우리 마음에 갈급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구체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육신의 눈으로 주님이 보이지 않는데 주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날마다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의 얼굴을 배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질문하는 우리에게 마치 오늘 본문이 답을 들려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사실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지만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나 뵙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돌아보는 데 있어서 그 긴밀하게 연결된 두 가지를 좀 더 먼저 깊이 묵상해 보게 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계명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것, 다시 말해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말씀의 순종함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서로 사랑함과 당연히 연결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일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보는 것은 그저 깊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동의어다, 같은 말이다, 동전의 앞뒷면처럼 사실 다른 측면으로 묘사 방법이 다를 뿐 똑같은 이야기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기독교인으로서 이것을 원론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 말씀을 지킨다라고 할 때에 그 어떤 말씀의 계명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고 그 항목들을 잘 지키는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혹은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마땅히 행해야 하는 어떤 교양과 의무, 예를 들어서 예배에 성실히 참석하는 것이라든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라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 또 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 여러 가지 세부 항목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에 순종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 맞지만 그것들을 다 포함하면서 좀 더 넓게, 좀 더 깊게 근원적으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한다. 그것을 좀 더 성경에서 오히려 친숙하게 잘 쓰는 표현으로 사용하면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에도 듣다라는 말이 그저 물리적으로 소리를 듣는다는 의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말대로 지켜서 순종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이렇게 부모님이 말씀할 때 부모님 말씀을 소리로 잘 들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 듣고 정말 순종해서 행하라는 의미가 포함된 것이죠. 성경에서 나타나는 히브리인들의 어법도 동일합니다. 듣다라는 것이 그저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있는 단어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 말씀을 듣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명하시는 바입니다. 애초에 에덴 동산에서 모든 동산의 실과를 다 자유롭게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아라 말씀하실 때 그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복잡한 것을 다 떠나고 생각해도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이것을 따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믿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니까 그것을 명하신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과 연결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애 복음서의 표현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친과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 때 우리가 새벽 말씀 중에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뜻밖의 대답으로 응답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지금 그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실 그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제자들이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랑하고 수준 높게 모든 악은 다 물리치고 온전히 선한 행실을 하며 살았다라고 당연히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서 전체 맥락에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서 맥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과 동의어인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많은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세부 규칙들을 지키면서 자기가 하나님 율법에 잘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그것 자체도 이미 의미를 잃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겉으로 꾸미고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경배하고 있었는지 이제 만천하의 폭로가 되는 다 드러나는 순간이 왔는데 그것을 판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 앞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거부하느냐 이것에 의해 겉으로 볼 때는 구별할 수 없었으나 사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었는지 그렇지 않았었는지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과 동의어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말씀을 듣는 것과 동의어라는 것이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두 가지 중에 또 한 가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의 의미도 좀 깊이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늘 당연한 전제가 밑바탕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기가 죽을 때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애초에 우리는 예수님과 수준이 다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도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했는데 이렇게 큰 사랑, 거저주는 사랑을 받아놓고 양심 없이 다른 사람 사랑하지 못해서는 되겠냐? 마땅히 사랑해야지. 이 정도의 의미로만 읽을 때 우리가 그것을 부담으로 느낄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 의미도 포함됩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 받아놓고 100데나리온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빚도 갚으라고 그거 탕감해주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비교할 수 없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마땅히, 오늘 본문에도 마땅히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땅히 당연히 사랑하고 용서해야지 이 의미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넓고 더 깊은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우리의 사랑의 어떤 수준, 표준만을 말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육신의 눈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육신의 눈이라 하면 인간의 어떤 그 특징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고 저 사람은 이런 단점이 있다. 나름대로 우리가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좀 배척하고 안 좋아하고 거리를 두게 되는가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장단점을 봤을 때 그 사람의 단점이
나에게 그렇게 크게 걸리지 않고 이해가 되고 용납될 만한 수준이면은 그 사람은 내가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단점이 하필 내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부분, 내가 평소에 너무 싫어하는 부분을 그 사람이 단점으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런 사람은 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타락한 옛사람이 사람을 파악하고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대로 알았지만 이제는 육신대로 알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도 육신대로 아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전혀 다른 눈으로, 전혀 다른 마음으로 관계를 맺어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의 품에 함께 안겨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어떤 특정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의 이런 점이 마음에 안 들어, 혹은 구체적인 사건도 있었을 수 있죠. 그러면 더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 섭섭한 말을 했다든지 상처 주는 말을 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왜 그게 연결이 됩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아무 자격 없는 죄인 괴수를 주님께서 거저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은 제가 참 잘 알겠고 감사한데, 그거는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수준 높게 정말 나한테 해꾸제한 사람, 나한테 섭섭하게 한 사람, 나한테 상처 준 사람, 또 내 마음에 영 들지 않는 그런 사람까지 제가 다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려고 해도 제가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힘겨워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사랑의 정의 자체를 우리가 오해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크게 끌어안아 주시고 통 크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나도 좀 내 통도 커지고 내 그릇도 넓어져서 내가 좀 무언가 넉넉한 존재가 되어서 뭔가 아니면 하늘로부터 성령의 번개를 좀 한 방 맞아서 뭔가 하루아침에 바뀌면은 내가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도 다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그냥 막연한 기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를 그저 미래로 미뤄두고서, 그러나 지금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해가 되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납득이 되어서 그 사람이 그래도 생각해보면 괜찮은 면도 있어서 사랑스러운 면도 있어서 그래, 이런 부분은 마음에 안 들었지만 이런 부분을 보니까 그래도 사랑할 만하네, 그렇게 해서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기준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한 품에, 동일한 품에 우리가 함께 안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생명 바쳐서 용서해 주시고 죄를 씻어 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시고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거듭남의 은혜를 받으라고 우리를 함께 끌어안고 계시고, 그 끌어안는 품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리고 걸어 잠그고 바리새인들처럼 도망치는 것이 문제지,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을 다 그 품에 끌어안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사람을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선포하고 있는데, 내가 내 생명 바쳐서 내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기까지 그를 사랑하고 그를 품고 있는데 그 사람을 너는 어떻게 대할 것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굉장히 신화적인 동화 같은 이야기로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인류 시조의 실화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그 사건은 하나의 비유, 상징적인, 굉장히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비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이 열매만은 따먹지 말아라. 결국 그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명령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뜻이 있을 거야.
내가 그 선악과를 하나 따서 막 실험적으로 해부를 해서 이런 열매니까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구나. 이제야 내가 납득이 된다 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건 먹으면 죽는다. 이것은 따먹지 말아라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을 가르치시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류의 첫 시조는 바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듣보잡 갑자기 나타난 뱀이 와서 그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하나님이 이거 따먹으면은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싫어서 그래서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어이없는 말을 믿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생각하고 그 열매를 따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죄악의 본질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따먹으면 죽는다.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을 순종하고 나를 신뢰하고 내 품에 안겨 있으면 나와 함께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 싫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 싫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거 싫습니다. 그냥 내 생각에 내 경험에 의해서 내 느낌 따라 요거 따먹으면 정말 저 새로운 생각처럼 정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과 정면 충돌하는 거짓말을 믿어버리고 따먹었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끊임없이 그러한 선택의 자리 앞에 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선택의 길이 있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 말씀인데 참 좋은 말씀인 건 알겠는데 제가 그거를 순종하기를 싫습니다. 제가 그걸 순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혹은 순종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내 능력이 내가 그렇게 큰 그릇이 안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변명을 대면서 결국 따르지 않는데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과 똑같은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향해 가치 있는 존재다. 소중한 존재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 피 흘리고 생명 내어주었다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영 글러먹었어요. 저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 사람은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고집부리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동의어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도 하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내가 믿는다면 아무 공로 자격 없는 죄인 괴수인 내가 하나님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용서받을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는다면 또 다른 사람들도 그 동일한 은혜를 받았음을 믿고 그래서 나도 거저주시는 사랑을 누리고 있듯이 그도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사랑을 누리게 되었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대해주시는 그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인지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납득이 되어서 내가 이해가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그 모든 사랑을 행하셨으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품에서 우리가 함께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의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이유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렸지만 그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새 생명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새로운 에덴 동산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에덴 동산은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자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고 신뢰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에덴 동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 계시고 나를 끌어안고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유명한 전도지 비유에 보면 모닥불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참 맞는 말이면서 거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나무가 따로따로 타고 있으면 금방 불이 꺼져버리니까 하나로 모닥불로 모아서 활활 타오르게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그 전도지의 핵심적인 비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혼자서, 그러니까 그 비유만 보면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읽을 수 있죠. 혼자서는 신앙을 지켜나가기 힘드니까 모여 있어야 된다. 그것도 맞는 말인데 좀 수단적으로 그치는 느낌이 듭니다. 수단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본질 자체가 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 속에서 믿는 자체가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동의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것을 믿는다면, 정말로 믿는다면, 내가 정말로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꼴 보기 싫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서로 부딪히기만 했던 그 사람을 이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십자가 은혜의 보혈 안에 있는 존재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도록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 안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살아가라는 말씀이 저 특별히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예전에는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막 갈등했는데 요즘은 갈등도 최대한 피하면서 요즘 특별히 어떤 사람과 트러블, 말썽이 없어요. 그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인 소그룹 두세 사람과의 직접적인 영적 교제 속에 예수님 당신을 그렇게 만나 주셨군요. 저는 예수님 이번 주에 이렇게 저에게 다가와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주 예수님 은혜 의지하여 저는 이번 주에는 이런 모습에 좀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그렇군요. 저는 이번 주에 저에게는 이런 변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제가 사랑하는 일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여전히 깊이 파고들면 서로 부딪힐 거리도 많고 생각도 차이가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어떤 다른 공통점을 발견해서가 아니라 억지로 갖다 끼워 맞춰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께서 또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 동일하신 주님 사랑의 은혜의 품에 안겨 있다는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구체적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 평범한 것 같은, 별로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것 같은, 하늘로부터 성령의 번개를 맞는 것 같은 경험이 별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너무나 단순하고 평범한 그 모임이지만 바로 그것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해 나아갈 때에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처음 서두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 서신을 너희에게 쓰는 목적은 너희와 우리 간의 교제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교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교제는 우리끼리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평범하고 흠결도 많은 우리들이지만 그 흠결 많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으로 내가 이 사람하고는 별로 믿음의 유익을 얻는 게 없을 것 같아. 지금 내가 속한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더 이상 별로 얻는 게 없을 것 같아. 좀 더 좋은 공동체, 좀 더 믿음 안에서 훌륭한 사람, 좀 더 이상적인 곳이 없는가 이렇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나도 그렇지만 서로 함께 구체적으로 말씀의 교제를,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그 믿음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함께 구체적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 갈 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복된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함 속에 주님 말씀 듣는 그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만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단순하고 평범한 그 자리, 성도가 두세 사람 모여서 함께 지속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그 자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리가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임을 오늘 다시 기억하고 돌아봅니다. 주여, 내 생각, 내 경험, 내 느낌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주님 말씀에 온전히 저희를 활짝 열고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던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을 구체적으로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사랑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만져주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